아멘.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며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해주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이스라엘 최고의 관료이자 당대 지성인이라고 했던 니고데모를 만나 영생에 대한 거듭남에 대한 말씀들을 가르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름도 없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남편을 6씩이나 둔 이 여인,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진리의 샘물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38년 동안이나 병석에 누워 인생을 비관하며 절망 속에 살았던 환자, 그에게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며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습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 1절에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6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이런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신 후에 혹은 또 5장 말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후에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기적으로 본다면 4절 말씀에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가끔 절기나 혹은 또 그때의 기후에 대해서 또 그때가 어느 절기냐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 것은 성경을 이해할 때 훨씬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월 초가 되면 유월절이 되는데 이 유월절이 되는 4월 초가 되면 보리와 밀이 막 익어갈 만한 시기입니다. 그때가 되면 그 유대 땅, 특별히 갈릴리 호숫가, 갈릴리 바닷가 주변의 그 모든 들녘에는 노란 겨자씨가 가득 담기게 됩니다. 정말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이겠죠. 마치 제주도에 가면 유채꽃이 꽉 피어 있어서 유채꽃을 보는 사람마다 가슴이 트이고 감동을 받는 것처럼 이 겨자씨, 노란 겨자씨가 온 들판을 덮는 모습은 장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리가 막 익고 밀이 익어갈 무렵이 되다 보니까 양식이 똑 떨어질 때가 돼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는 춘궁기 혹은 보리고개라고 해서 보리가 다 이제 자라게 되고 막 익어갈 무렵이 되면 집에 있는 모든 양식들이 똑 떨어질 때가 된단 말이죠. 그럴 때 되면 모두 배고파서 허덕이게 되고요. 그래서 보리고개라고 하는 말도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산 위에 오르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 함께 산 위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는 5,000명 된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약이라는 말을 써요. 우리 성경에는 그게 나타나지 않대요. about이라는 단어를 써서 약 5,000명. 그런데 성경을 볼 때 우리는 남자만 5,000명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성경 오늘 본문에 보면 남자만 5,000명인지 여자가 섞인지라고 얘기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5,000명. 헬라어 성경에 들어가 보면 남성 명사를 쓰게 됩니다. 단어에 남성 명사 의미 변화에 남성 명사가 있고 여성 명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명사의 명사형 의미를 보면서 적어도 거기에 이것이 그 단어의 의미에 의해서 여성을 의미하는지 남성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보면 남성 명사를 써서 적어도 5,000명이라고 했을 때 남자만 5,000명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것을 암시하고 있단 말이죠.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잘 가르치신 이후에 먹을 것을 주라 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가르친 후에라고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를 보시면서 이들을 먹여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언덕을 올라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남성 명사를 써서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으니 아이들과 여자들을 다 한다면 엄청난 많은 숫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올라오게 됐겠죠. 그렇다면 이 많은 사람의 무리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이들이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이 좋아서 찾아온 사람도 아니었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생명이 말씀이라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해서 예수님을 찾아 올라온 사람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침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 배고픈 시기에 뭔가 얻을 수 있지 않겠나는 기대, 다른 것은 할 것이 없으니까 기적을 일으키시고 놀라운 능력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그저 그냥 호기심과 어떤 세상적인 인간적인 개인 이기주의인 마음으로 모두 예수님을 따라서 산 위로 올라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 사람들을 예수님은 그래도 특별한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겠냐고 5절에 물으시고 6절 말씀에는 이렇게 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심이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예상대로 빌립이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이 있다 할지라도 도저히 안 되겠는데요 라고 하는 부정적인 대답을 내놓게 되고요.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자, 그러니 2천만 원이라는 돈이 우리나라에서도 큰 돈이고 한데 특별한 이유 없이 여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 한 끼를 대접하기 위해서 2천만 원이라는 돈을 쓸 사람이 또 어디 있겠는가 말이죠. 이때 베드로의 형제 되었던 안드레는 아이가 가지고 나온 보잘것없는 음식 하나를 가지고 나옵니다. 주님, 이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나이까? 라고 가지고 나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옵니다.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온 이 아이의 음식은 유대 나라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가치가 없는 음식, 그게 보리떡이었어요. 그리고 물고기 2마리라고 할 때 우리는 보통 손바닥만한 물고기나 고등어나 꽁치 정도 되지 않았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읍사리아라고 하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읍사리아라고 하는 단어는 멸치 종류보다 더 작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갈릴리 바다에서 잡은 이 작은 피라미만도 못한 이 작은 물고기, 아마 그것을 구웠든지 어떻게 했든지 가장 낮은 음식, 가치 없는 음식이었던, 그것도 없어서 못 먹는 사람들, 자그마한 빵 5개, 멸치보다 더 작은 이 피라미 같은 이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 아이는 아마 점심으로 가지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안드레에게 발견이 되고 그 작은 것을 예수님에게 가지고 왔단 말이죠. 예수님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두 50명씩 앉게 했어요. 그래서 어떤 주경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갈릴리 벳세다 들녘에 앉은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는 모습은 꽃이 피어있는 꽃잎처럼 장관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자, 좌우지간 이렇게 모인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게 몇 강줄이라고 그랬죠? 12강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내용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알고 넘어가야 할 핵심적인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겠는가? 첫째는 오병이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던 이 기적의 내용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수많은 무리들을 예수님은 보시면서 정말 불쌍히 여기셨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하게 여기셨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웠어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뭔가를 해줘야 하는데 먹이고 싶은 마음,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을 찾아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동기가 그렇게 은혜롭진 못할지라도, 그러나 일단은 어떤 동기에서든지 예수님을 찾아 나온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단 말이에요. 귀하게 여기셨단 말이에요. 뭔가를 해주고 싶은 하는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힘든 세상을 살다가 교회 오셨죠? 지난 주일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나고, 말을 안 해 그렇지 엄청 힘든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아닌가. 사업이 그렇고 자녀들의 문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삶이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목자 없는 양 같은 이런 불쌍한 모습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계신다는 사실에 예수님을 찾아 나온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그들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면 오늘 주님의 몸된 제단 찾아 나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 앞에 위로받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예배 받으시고 함께 여기에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며 애틋한 마음으로 있듯이 주님은 오늘도 지금 이 시간대에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상주교회 11시 예배를 드려요. 9시 예배 드리고 11시 예배를 드려요. 교회를 찾아 나와 주님의 위로를 얻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은 귀하게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오늘 우리들을 받으시고 보시고 뜨거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가 불쌍하지 않고 자기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개별적으로 다 물어보면 가장 귀한 존재들이 자기의 자녀들인데,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고 자녀들이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자기 자녀들이 무엇하고 가슴 아픈 일을 당하거나 또 힘든 일을 만나면 그 부모의 마음에는 애틋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보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보다 더 깊은 마음으로 주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나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누가 나에게 위로를 해줄 수 있다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헨리 나운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가가 쓴 상처받는 치유자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해준다는 것,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오히려 자기의 과거의 아픔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현재의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더 많다. 그래서
상처받는 치유자는 자기 자신이 겪은 상처를 이야기할 필요 없이 가만히 들어주기만 해도 그분의 상처는 치유된다. 이것이 치유의 첫 번째 과정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이 되고 누군가에게 나의 위로가 된다면 그 사람에게는 복이에요. 그게. 제가 부목사 시절에 우리 부목사님 사모님 한 분이요, 부목사 사모님 한 분이 상처를 당했어요. 심야기도에 오다가요, 심야기도에 오다가 버스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뒤에 그 기사, 운전기사 뒤에 있는 이 그 가림막에 그대로 와서 이것을 부딪히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운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동산병원 병실에 이렇게 옮겨놓고 이분이 누구냐 가방을 뒤져보니까 주보가 나와서 대구제일교회에 이제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도사님하고 이제 그분하고 그 남편하고 갑자기 연락이 왔으니까 가본 거죠. 그래 가서 이분이 누구냐, 자기 부인인데도 사고를 당하니까 몰랐대. 이분이 누군고? 누구냐? 나중에 보니까 그분 부인이었어. 그래가지고 슬픔을 참고 장례를 치렀지만 젊은 나이에 얼마나 큰 슬픔입니까? 그 이후로요, 교인들이 이렇게 상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 목사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성도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리고 위로가 되더라. 그래서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계시니까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 목사님을 보면 제가 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서로 위로하는 모습들을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분이 누구냐?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참으로 긍휼히 계시는 그분이 계셔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참으로 우리를 긍휼히 계시고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분이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긍휼히 계셨어요. 그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없을지라도 그래도 예수님은 그분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너무나 가혹한 상처를 받으셨어요. 온갖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다 보지 않더라도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놓고 가만히 십자가만 바라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저 많은 고통을 당하신 것이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해서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위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면 은혜가 되고 그분은 우리를 긍휼히 계시고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여러분,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이 기적의 첫 번째 첫발걸음은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요, 그래도 사랑의 마음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는 첫 번째 첫발걸음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 사건, 많은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어떻게 쓱싹해서 기적을 일으켜서 막 먹여주고 끝났는 듯, 그래서 나머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거두니까 12강줄이나 되었다? 그렇게 그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때 이 음식을 먹은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말씀,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15절에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사람을 치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누군데 우리에게 먹는 문제, 이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가? 이분들을 그냥 놔두지 말고 우리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가자. 그래서 우리의 왕으로 모시자. 이분을 우리의 임금님으로 모시자. 적어도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임금님으로 모시면 식량 문제는 해결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왕 삼으려고 하는 얘기를 예수님이 듣고 예수님은 혼자 따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라는 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자신이 어렵고 자신의 사업이 어렵고, 어떤 사람은 가족 중에 누가 질병이 있어서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또 사업도 잘 되고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또 그렇게 전도받고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어떤 동기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나오더라도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바뀌게 해주시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에게 원대로 주시더라. 그들에게 어떻게 해주셨다고 그래요? 먹고 싶은 대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에게 주셨는데 축사하신 후에 원대로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이 빵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원대로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무엇과 연결시킬 수 있는가 하면, 가만히 보십시오. 성찬식과 연결을 시킬 수 있지 않겠어요? 빵과 포도주 대신에 빵과 물고기예요. 그러면 5,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 사건을 성찬식과 겹쳐 생각하는 이유는, 마지막 만찬때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내 살이니. 포도주를 따르면서 받으라,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성찬식은, 우리도 1년에 4번 성찬식을 합니다만, 성찬식은 단순한 음식의 식사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직접 찢고 흘리신 몸과 살을 제자들에게 주는 사건이 성찬식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꿈줄인 사람들, 배가 고파 허기진 불쌍한 사람들, 뭔가 부스러기라도 필요한 이 사람들에게,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는 이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뭐겠어요? 주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들에게 먹이신 빵과 물고기는 단순한 빵과 물고기가 아니라 그냥 쓱쓱해서 이상한 마술 부리듯 해서 5,000명을 먹이시고 나머지 12강주리를 거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을 준 거라고.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보시면, 앞에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보십시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먹여줄 것이다. 내가 떡이다. 나를 먹으라는 얘기다.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사건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5,000명을 먹인 사건 이후에 계속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이 말씀들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먹이신 이 빵이나 이 음식은 단순한 빵이나 음식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준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준 거예요. 이게 성찬식이라고. 그러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5,000명을 먹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오늘 여기에 예배 드리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다. 나를 너희들이 받아라. 너희들의 생각에 나를 채우고 너희들의 마음 속에 나를 채워라. 너희들의 가치관 속에 나를 채워라. 너희들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나를 두라. 그렇게 하는 자는 생명이 있다. 할렐루야. 만일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 병 낫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두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신 분이 있다면 병이 낫지 않으면 어떡할 건데? 그렇죠? 사업 때문에 교회에 나왔다. 사업이 어려울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분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먹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그 속에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강조하며 얘기해 주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자기에게 우선순위 되는 것,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을 좋아하고 생각하고 밀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친밀감이라 그러잖아요. 친밀감. 사람이요 돈을 좋아하면요 가장 인생의 우선순위에 돈으로 놓고 사는 사람 있죠. 그분은 돈과 친밀해요. 그러면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두 번째, 세 번째 순서에 밀려지게 돼 있어요. 명예와 권력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과 친밀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장 귀한 데 두는 사람은 다른 것들이 두 번째, 세 번째 밀려나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준다. 내 자신을 너에게 준다. 내가 너희 속에 나를 먹는 자는 생명이 있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이 있다. 그에게 생명이 있다. 그는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핵심은 그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5,000명을 먹이는 수많은 기적의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 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거라. 우리 불쌍히 여기시는 거라. 인생을 살다 보면 다 마음의 아픔이 있고요. 목회하다 또 이렇게 신방하면서 살다 얘기를 들어보면 기도 제목들이 다 있고 다르지만 누구에게 위로받아요? 사람에게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가를 찾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계가 있어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준다. 나를 너에게 준다. 나를 먹고 나를 마시라. 가장 너희의 인생의 우선순위, 프라이오리티 가장 최우선순위에 나를 두어라. 그 모든 다른 것들은 우선순위에 두지 말고 이렇게 차등에 두어 그래 하면 너희 삶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들은 이방인들의 구하는 것이니 너희에게 다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나를 너희 삶 속에 우선순위, 최우선순위에 두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요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지난주 예배를 드리고 올 예배 드릴 때까지 한 주간 동안 살아왔습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리면 또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 살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열심히 믿음으로 사시겠죠. 그러면서 또 교회 오시면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또 오늘 예배 드리고 한 주간 살 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주님, 제일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혹시 내가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다 할지라도 힘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계시고 불쌍히 계셔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주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시편 16편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래. 항상 내가 주님을 내 앞에 모심에 그분이 내 오른쪽에서 힘이 되시니까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긍휼히 계시고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니 그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신앙의 고백들이 찬송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